우리 사람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경험이 많아지죠. 경험의 수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40대가 경험한 것보다 80대가 경험한 것이 엄청나게 더 많죠. 경험이 쌓이면 흔히 그것을 보고 우리는 경륜이 쌓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경험에서부터 이 지혜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이고 또 그 경험이 바탕이 되어져서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도 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에서 나오는 이 지혜는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뭐가 나와요? 떡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부모님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배운 지혜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잘 새겨 들으면 덕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 부모님들이 과거의 경험 속에서 때로는 실수한 것도 있었고 때로는 잘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가야만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좋은 길을 갈 수 있는지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자녀들은 이 부모님들의 조언을 무시할 때가 많죠. 뭘로 받아들여요? 잔소리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게 되어지면 잔소리를 받아들여서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아버지 보고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 경험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솔로몬 왕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다윗 왕을 계속 보았고 또 몇 주 동안 솔로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왕이 된 이후에 아마도 정치를 잘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도 솔로몬 아버지처럼 지혜의 왕이다. 다윗 할아버지처럼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왕이 되고 싶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왕이 되자마자 원로들을 부릅니다. 나라의 원로들을 불러서 의논을 해요. 이 원로들은 누구냐 하면 솔로몬을 도왔던 솔로몬의 참모들이죠. 솔로몬과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원로들을 불러서 지금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원로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대답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인데,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자, 뭐라고 대답했어요?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왕이 백성들을 하늘과 같이 먼저 잘 섬기면 백성들은 왕을 영원히 따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해 주옵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역대 왕 가운데 건축 사업에 가장 많이 공적을 남긴 사람이 솔로몬 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솔로몬 때 지었던 여러 건축물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적이 곳곳에 있어요. 솔로몬은 이 국방력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성을 건축을 하는데 그 성을 누가 쌓아요? 솔로몬이 자기가 쌓습니까? 백성들이 직접 나가서 노역을 해야 됩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왕이 부르니까, 나라에서 부르니까 강제로 몇 년씩 그곳에 가서 노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백성들이 이제 마음 어떤 마음이냐? 좀 쉬고 싶다. 이제 좀 건축하는데 우리가 좀 덜 동원이 되어지고 집에서 좀 가족들과 편안하게 쉬면 좋겠다. 그래서 백성들을 쉬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조언을 원로들이 하는 거죠.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왕이 백성을 먼저 잘 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어떻게 부려먹을까 생각하기 전에 왕으로서 백성들을 어떻게 잘 섬길까 먼저 생각하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였죠. 왕이 먼저 섬기려고 하면 백성들은 당연히 왕을 잘 섬길 것이라고 원로들은 자신들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왕에게 충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 르호보암 왕은 자기와 함께 자랐던 비교적 젊은 사람들, 여기는 어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원로들이 백성들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고 섬기는 왕이 되라고 하는데 당신들의 생각은 어떻소?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참모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요. 11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젊은 참모들의 대답이었습니다. 11절을 같이 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자, 백성들의 멍에가 너무 무거우니까 가볍게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해야 된다. 그래야 백성들이 말 잘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점이 점점 가벼워지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정신이 해이해지니까 더 강압적으로 더 무거운 짐을 져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일반 채찍으로 징계를 했지만 훨씬 더 고통스러운 전갈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백성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면 왕의 말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공포 정치를 해야만이 백성이 왕을 잘 따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르호보암 왕은 전혀 상반되는 두 가지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이 지금까지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평안해질 수 있도록 왕이 먼저 섬기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젊은 참모들은 백성들을 풀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해이해져서 왕의 말을 듣지 않을 테니까 더 혹독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두 가지 조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이 두 가지의 말을 듣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르호보암도 아마 선택을 했겠죠. 뭘 선택을 하느냐 하면요. 한번 보십시오. 성경 앞에 한번 보십시오. 왕상 12장 14절 말씀인데요. 자,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선택을 했어요. 원로들의 경험에서 나온 자문을 무시합니다.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를 했지만 나는 이제 전갈 채찍을 사용하겠다. 왕은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백성들의 말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선택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르호보암 왕이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2장 19절 한번 보세요. 자, 12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기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고요. 다윗의 집은 뭘 말하느냐 하면 다윗 왕과 지금의 르호보암 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결과입니다. 그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의 지혜를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선택하게 되어지니까 백성들은 떠나버리고 배반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왕을 배반하고 떠난 백성들은 북쪽에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건국을 하게 되어져요. 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까지 이어졌던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두 쪽으로 갈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왕이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를 두 쪽 나게 만든 거죠. 만약에 이 왕이 경험이 많았던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백성들은 아마도 왕을 배반하지 않고 왕을 더 잘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강하게 압박만 하게 되어지니까 백성들은 저항을 하겠죠. 우리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공부를 해보고 또 역사를 통해서 반복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미리 2000년, 3000년 전에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민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왕을 배반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사단이 일어난 모든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결국 이 원인 제공자는 르호보암이 경험 많았던 원로들의 지혜로운 충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혜는 우리가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배운 어떤 지식보다도 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경험은 지혜의 어머니다. 경험은 지혜의 어머니다. 그 지혜를 누가 낳았다는 거예요? 경험이 지혜를 낳았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32절을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자, 여러분, 샘머리는 백발이 성성한 경험 많은 어른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백발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머리가 새카마신데 뭐 염색약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어쨌든 이 백발이다, 샘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아주 많은 어르신들의 지혜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일어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것도 몰라요, 저것도 몰라요, 이렇게 해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백발 앞에서 존경을 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공경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경험 속에서 나온 지혜를 무시하지 말고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모두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경험을 존중하고 경험 많은 어르신들을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선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 인생을 살아본 사람, 그래 먼저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미리 경험해 본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요, 조금 배우다가 자기가 뭘 좀 할 줄 알게 되어지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선생님보다 더 잘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조금씩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면요, 우리 선생님이 실력이 없어, 우리 선생님은 뭘 잘 몰라, 못 가르친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잘 배우지를 못해요. 실력이 늘지를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서예도 배워보고 운동도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배워봤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 배울 때는 일단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실력이 는다. 물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 안 됩니다.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 되면 뭐 다 선수였겠죠. 그러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 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늘 가지고 있거든요. 어디 이제 목사님들의 세미나라든지 수련회 있는 걸 많이 가요. 그러면 세미나를 가더라도 항상 강사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별로라고 저는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저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신 분이고 훨씬 더 경험을 많이 가지신 분이고 분명히 배울 게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경험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원로들이 저한테 뭔 이야기를 하면 저는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경험 많으신 어른들이 많아요. 교회에도 어른들이 계시고 집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회사를 가도 나보다 경험이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잔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게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때 분명히 그 경험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우리도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경험 많은 원로들의 지혜를 무시했어요.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백성들이 왕을 배반했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나보다 인생을 앞서 경험한 분들의 충고를 존중하고 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선 분들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그 지혜를 나의 지혜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